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생명의 삶 1월 13일분 1절부터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저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서 후서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욱 강력하게 또 더욱 간절하게 더 애절한 마음으로 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그가 목회자로서 나아가야 할 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정말 낳은 아들처럼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처럼 그 디모데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에게 강해지는 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운데서 더 강하고 그때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해지는 법을 그냥 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뭐냐면 가운데 보면 먼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해지는 것은 스스로 구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단련해서 생기는 것이 자기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해지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단련하고 노력하고 훈련해도 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있는 곳은 또 어딘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어디 안에 있다고 오늘 앞에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져야 된다고 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강해져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강해지는가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어야 강해지는데 그러면 그 은혜는 뭐냐는 겁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강함은 은혜 가운데 있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아 그 믿음을 따라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절을 보면 좀 어렵게 말씀을 해놓았는데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다른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걸요 어려운데 그냥 쉽게 정리를 하면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이 되어서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가 나는 바울의 제자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또 뭡니까? 디모데에 충성된 사람에게 또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배운 바를 디모데가 배운 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디모데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만큼 충분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분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디모데의 제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제자가 되었고 나는 복음의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디모데는 또 그의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또 가르치고 이 복음을 가르침을 디모데로부터 받은 충성된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배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또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또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러니까 제자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세대의 영화를 본다, 내 세대의 열매를 본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또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이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걸로 끝나면 이건 정말 단발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한때 막 중국이고 러시아고 선교 모임하면 한 번에 막 엄청난 사람이 모이고 막 우리나라도 매한가지 아닙니까? 막 총도원주의를 하면 막 어느 교회가 막 예배당이 막 미어 터져가지고 밖에다 의자를 내고 천막을 치고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합니까? 원위치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납니까? 쪼꼬파에 주고, 양말 주고, 고무신 주고, 막 이러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가난한 나라에 막 옷까지 주고, 주고 이런다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기화로 이 복음을 받아서 그 다음 주도 계속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요, 오늘과 더불어 내일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한 달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올해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아직도 영원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가르침, 그 깨달음, 그 제자삼음, 그 제자도가 우리에게는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넓은 비전, 그 깊은 비전, 그 먼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서는 병사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병사 중에도 좋은 병사가 있는데 좋은 병사는 고난을 함께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좋은 병사인데 훌륭한 병사인데 쏘면 백발백중이고 막으면 다 맞고 싸우면 백전백승 같은데 좋은 병사가 왜 고난을 받는 겁니까? 참 모순적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정예의 군인, 특수한 군인, 정말 강력하게 훈련받은 몇 명 안 되는 군인은 무엇입니까? 전방에서만 전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특수부대 군인들이고 주님께서도 오늘 바울을 통하여 말하는 좋은 병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훈련, 영적인 전쟁 가장 한가운데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 그 고난을 마땅히 받아서 맞서는 것, 그런 사람들이 곧 증거가 되는 것이고 좋은 군사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그 사람에게 명예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란 말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난이란 말을 몇 가지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요. 고난은 또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연단을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받을 때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 것을 극복하면 뭡니까? 상이 있고 또 메달이 있고 또 등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있는 겁니다. 고난은 근데 뭡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병사가 되었음에도 가장 중요한 현장 한가운데 가기 때문에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명예롭게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함께 받자고 또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이 군사가 지향하는 바는 병사로 모집한 자, 곧 장군이나 왕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병사의 명예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산악인 협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산악인 협회 중에 한 1990년대에도 두 개의 큰 산맥이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 지부고 하나는 여기 경남 지부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해서 이제 외국의 높은 명산들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마산에 있는 그 산악인 한 사람을 보았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그 사고 조난을 당해서 그래서 겨우 살아났는데 뭡니까? 이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난을 한참 당해가지고 동상이 걸려서 있던 사람은 이제 구조해하는데 보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그 아는 우리 산악인 인사하길래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코가 없어요. 그 손목도 없어요. 그 조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왔는데도 뭡니까? 이제 괴사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잘라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악인들의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산을 정복하는 게 산악인들의 꿈이 아니라 최종은 산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게 꿈이랍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갔다가 와야 명예롭고 개똥밭에 걸러도 이승이 좋다고 다 걸어 잤는데 어떤 있어서 목숨이 붙어서 살아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랍니까? 그 산악인들의 꿈은 뭐냐면 산에서 산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군인의 꿈은 뭐냐면 병사의 꿈은 뭐냐면 자기를 병사 삼은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기쁨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주님의 훌륭한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가? 많이 옅어졌어요. 많이 옅어졌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곤란하죠. 주님 나에게 복 준다고 해서 나 교회 왔는데 예수 믿었는데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행복 주시고 만족 주시고 부여 주시고 그래야지 뭘 내 목을 달라고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우리 마음에. 누구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목숨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에 우리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는 이미 군인의 본분을 상실했고 또 우리를 부른 그리스도를 망각한 게으르고 이기적인 직무유기의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국정농단의 모든 사건들도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요. 고급 공무원이 훌륭한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서 우리는 그들을 믿고 신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합니다. 세월호라는 배가 아침에 이렇게 그 바다에서 기울어서 이렇게 쑥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책상에 앉아서 자기 식당에 앉아서 그것을 TV로 보면서 점심 식사를 놓고 밥을 먹으면서 그 배 깔아있는 걸 보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나쁜 게 아니고 무섭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아니 우리 이웃이라고 그래도 우리 이웃이 탄 배가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을 멀리는 못 가고 목포에서 깔아안고 있으니까 보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걸 구경하면서 우리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뭡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기적인 모습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르면 목숨 바치려고 그러지 않고 이기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택에서 비상대책본부로 가서 빨리 건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리가 걸어서 10분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되는 그 본부로 가는 게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게으르기 때문에요. 그 게으름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건 뭡니까?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려는 마음이 적어도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희미해졌고 옛날에는 그랬죠. 이랬으면요. 우리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우리요 이기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내가 주님을 처음 불렀을 때 그때처럼 내가 주님하여 목숨을 바치는 훌륭한 병사, 좋은 병사 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쳐서 기도하여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은 이제 병사에서 경기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 곧 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뭔가 반칙을 해서라도 동료는 가르침과 신념 속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시험이 있었어요. 도총괄평가가 아니고 시평가라는 그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해시에 있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들이 똑같은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시험 감독이 다른 초등학교, 다른 국민학교 선생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국민학교 있을 때 남산 국민학교 선생님이 와서 시험 감독을 했어요. 근데 전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평가니까 도총괄평가 때 그런 말 안 했는데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시험 치기 전날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라고 했냐면 옆에 친구가 모르면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시험인데 옆에 친구가 답을 모르거든 컨닝 시켜주라고 그랬어요. 부정행위 시켜주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학교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학교가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 불명예스럽고 징계 먹을까봐 창피할까봐 선생님이 애들한테 자기 친구한테 보여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순간에 근데 뭡니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장 트랙을 돌아서 꼬링이 지점해야 되는데 내가 붙이고 다리가 아파서 잘 못 뛰니까 저 사람이 막 꼬링 지점을 하니까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가지고 꼬링 붙입니까? 요거도 붙지. 지금 그 상황이에요. 목사님도 웃으면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보실까? 이런 생각했는데 목사님 그게 뭐예요? 재밌더라고요. 도깨비 그게 보면 안 되는데. 도깨비 좋은 드라마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초능력을 가진 여자가 우리 성경으로 하면 천사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 어떤 영감을 가진 여자가 근데 학교 졸업식에 와서 학교 담임 선생님이 애들한테 마지막 졸업식에 이제 너가 수고했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대학을 가도 답이 없습니다. 지식된다는 보장이 없고 대학을 학교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상이니까 영적인 이 여자가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딱 이렇게 서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막 압도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담임 선생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이렇게 하게요.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작은 소리로 나무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 담임 선생님이 펑펑 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무슨 영문인지 모른대. 이 두 사람이 대화해서 이 여자 선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이렇게밖에 안 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들을 대학을 이 정도밖에 합격 못 시켰어.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사회와 이렇게 학교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건 책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뭡니까? 바울이 오전에서 하는 말도 뭡니까? 경계하는 자가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수로 주신 이 법, 이 룰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든 예수 전당,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도, 부흥, 성장,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그러면요, 그 룰은 우리가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 법은 우리가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 법과 룰, 이 매뉴얼이 어딨냐는 겁니다, 지금. 그걸 찾아내어서 그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 룰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6절은 그 농부의 비유를 이제 6절은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도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에게 해당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농부들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첫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는 곡식, 그 첫 곡식은 그 농부에게 해당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는 농부가 된다면 마땅함으로 주시는 그 첫 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첫 곡식이 뭘까요? 정말 그 첫 곡식이 무엇이길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수고하는 농부가 된다면 그 첫 곡식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첫 곡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는 그림이 팍 떠올라요. 건강, 돈, 사람, 인맥 팍 떠올라요. 정말 그게 첫 곡식일까?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첫 곡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게 첫 곡식은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첫 곡식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첫 곡식이 무엇인가 궁금하기 전에 저는 더욱 제 자신에게 궁금한 게 뭐냐면
그나저나 나는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인가? 농부는 농부인데 나는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인가? 그 첫 곡식을 받기에 마땅한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인가? 그렇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태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떤 말입니까? 다시 새기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생각해서 다시 새기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또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는 없어요. 저절로는 없지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 깊이 생각한 결과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말로 8절에서 바울의 또 권면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기억은 누구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역사적 행적 그대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대로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절을 합쳐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냥 흘려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기억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부터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그 사역을 감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끝에서부터 9절 끝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매이지 않지요. 어디든 매이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자유 그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서도 매일 수도 없고 어디에도 구속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면 우리도 분명히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 나 바울은 죄인과 매이고 또 고난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한데 나도 그것을 따라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바울은 죄인과 함께 매이고 고난까지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매이고 고난받는 처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매인 거면 좋은데 내가 죄를 지어서 매인 거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함정에 빠져서 매인 거면 그걸 인정하겠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매였다고 합니까? 복음 때문에 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는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정말 복음 때문입니까? 내 잘못 때문입니까? 그것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이 매이고 고난의 자리로 가라시면 나는 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유이신 하나님, 참 자유이시고 참 해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참 자유의 해방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제자 삼으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자유하는 복음을 위해서 너는 매이는 자리로 가라고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게 쉽게 발길이 떨어지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랍니까? 기꺼이 내가 자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위해서요? 자유케 하는 복음을 위해서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바울은 뭡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참는 이유가 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죄인과 함께 매우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참는 이유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같이 구원과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매인 이유가 있었다. 복음 때문에 매인 이유가 있었다. 자유케 하는 복음에 매여서 죄인들과 함께 매여 고난받는 이유가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는 이유가 있었다. 이것은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고난받는 모든 영혼들과 지체들이 나와 똑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매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살아서 움직여서 막 확장되려는 운동하려는 막 힘이 있다는 거죠. 막 운동하려는 거, 막 터져나가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로 말씀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이 말씀의 힘은 뭐냐면 매이지 않아서
움직이고 운동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막 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가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주는 참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은 그래서 바울의 깨달음과 감탄과 선한이 같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는 말은 뭡니까? 아, 놀랍다. 아, 믿을만하다. 아, 신실하다. 내가 믿음을 드릴만하다. 그럼 이 말입니다. 믿음직스럽다. 정말 신뢰할 말씀이다. 내가 믿음을 쏟을 말이다. 이 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믿을 수 있고 신실한 이 말은 죽음도 부활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과 더불어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눈앞에 정확하게 팍 이렇게 글자가 눈앞에 팍 들어오는데 이 11절 안에서 또 진기한 뜻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긴 한데 내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그보다 두 번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었으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믿음이 간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관심사로 우리는 옮겨갈 수 있을까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2절을 예를 보면 하반절부터 보면 우리의 부인, 우리의 부정, 그 부정이 하나님의 부인, 곧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부정하고 부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왕위를 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왕위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참고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병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로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쁘심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간직하고 참으며 복음에 의해서 매인바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왕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 미쁨의 소재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 미쁨, 신실함, 신뢰, 믿음은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좀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써서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사람 못 믿는데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 못 믿는데 자식도 못 믿는데 부모도 못 믿는데 친구 니 아직도 친구를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남이 아니라 나도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복음의 증거자 목회자 나 바울도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그 미쁨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네. 그러니까 우리의 미쁨, 우리의 믿음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는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가 진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쁨,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겁니까? 주님에게만 있다. 아이, 그 사람은 목사님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럴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불신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줘요. 사람 선에서는 그냥 이해해줘요, 여러분. 그래야 나도 이해받아요, 사람 선에서는.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 때문에 등 돌릴 수도 있고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고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지 말아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강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주세요. 사람은 연약해요. 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믿음의 대상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이, 그럴 줄 몰랐다. 에이, 원래 그래요, 사람은. 근데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고
왕위가 있고 구원과 영광이 있고 총명이 있고 첫 곡식의 수확이 있고 승리자의 관이 있고 그 은혜와 그 강함도 오직 주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고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제공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한 우리 목영교회가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또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